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재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신 성도님들을 격려하며 축복합니다. 네, 이제 PPT 돌려주세요. 여러분, 두 형제가 싸우고 있어요. 형은 중학생이고 동생은 초등학생이에요. 형이 동생에게 편의점 가서 무엇을 좀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런데 동생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이 몇 번 정도 경고를 하다가 말 안 들으면 혼나, 말 안 들으면 혼나 하다가 이제 형이 동생을 때립니다. 근데 동생이 형한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막 억울하지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매지간에도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때 동생이 어떠한 기대를 할까요? 형한테 매를 맞고 있는 동생이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없으십니까? 다 있으실 거예요. 그때 동생이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누군가 와서 형을 제압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형보다 더 힘센 사람, 그가 누굴까요? 부모가 될 수가 있죠. 아버지가 될 수가 있고 어머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형을 제어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와서 이 나의 억울한 심정을 좀 알아줬으면, 나의 이 고통을 좀 막아줬으면 하는 경험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들이 어려서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들면서도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곤란한 일을 당할 때, 내가 힘든 일을 경험할 때 누군가 힘센 사람이 와서 나를 대변해 줬으면, 누군가 힘센 사람이 와서 나의 고통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힘 있는 성도가 되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힘 있는 성도가 되자. 네, 마스크 쓰셔서 많이 답답하시죠? 힘 있는 성도가 되자. 우리가 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만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힘을 가져야 한다. 아멘. 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성경 본문 야고보서 3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14절.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야고보 사도가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총명이 있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당시에 지혜라는 말을 누구에게 사용을 했냐면 교사 또는 서기관 또는 가르침을 지도하는 랍비들에게 이 지혜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혜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총명이라는 말은 그 지혜를 훈련시키는 말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랍비나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굉장히 강력한 아주 힘든 코스를 다 지나야 할 뿐만이 아니라 출생, 어느 가문에 속해서 출생을 했느냐 그것도 따져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너는 어느 가문 출신이냐? 어떠한 정규교육을 받았느냐? 그리고 그 교육의 과정이 다 끝났을 때에 마치 의사가 실습 나가는 것처럼 또 삶에서 실습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이 랍비가 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한번 랍비가 되면 랍비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는 의사의 역할도 했고요. 그는 변호사의 역할도 했어요. 그는 정치가의 역할도 했고요. 그는 선생의 역할도 했어요. 한번 랍비가 되면 많은 힘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힘은 잘 무너지지 않는 사회적으로 견고한 힘을 구성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유대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정말 막강했어요. 그 중에 랍비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정말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유대인들이 지혜자다, 지혜가 있는 자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들이 지혜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지혜 있는 자가 아니다. 그럼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우리 1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랍비가 지혜자가 아니고 랍비가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지혜는 선한 행동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자는 참된 선한 행동을 행하는 자가 지혜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사용되어질 때에 다툼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 시편 52편 9절에 보면 성도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성도라는 말을 누구에게 썼냐면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신약에 와서는 이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을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다 이어지는 단어예요.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 성도, 그리고 경건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다 이어지는 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행동이란 무엇이냐? 선한 행동이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내 도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선한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혜자가 누구냐? 랍비가 지혜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힘,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능력,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 조건이 힘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힘은, 참된 지혜는 선한 행동을 하는 자들이 참된 지혜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인생에 있어서 너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선한 행동을 하는 자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인생에서 힘 있는 사람,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이 여러분 정말 내 인생에서 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아니면 의사, 변호사, 아니면 정치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힘 있는 사람, 국회의원들이 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있어서 그들이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힘 있는 사람은 나를 아껴주는 사람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파할 때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힘 있는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나를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내 인생에서 힘 있는 사람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지혜를 얻어라. 근데 그 지혜가 어떻게 얻어지느냐? 선한 일을 행함으로 너희가 그 힘을 얻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그 힘을 가지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너희의 힘이다.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의 빚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2,000만 원, 500만 원의 빚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는 것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능력의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아요. 또 못하지도 않지요.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누구나 선뜻 남을 위해서 갚아주는 것은 참 어렵고 그건 능력의 문제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 3만 원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5만 원 정도 쓸 수 있다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결단의 문제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 5만 원 아니면 2, 3만 원 정도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실천하세요. 성도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5만 원, 그건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결단의 문제입니다. 내가 한 주간 살면서 단돈 2만 원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지 못한다. 아니요, 단 3만 원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지 못한다. 밥 한 번 사주지 않는다.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힘 있는 성도가 되라. 그 힘은 선한 행동으로 너희가 힘 있는 성도가 된다. 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선한 일들을 할 때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나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되고 그 선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이끌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힘을 사용해서 인맥이 넓어져야만 합니다. 인맥,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맥을 넓히자. 아멘. 우리 본문 17절, 3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18절에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관찰해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화평이란 무슨 말일까요? 화평. 여러분, 화평이란 한마디로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평안. 그러니까 이것을 구약에서 사람들이 사용할 때는 화평이란 말을 샬롬이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그리고 신약에서 화평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에이레네라는 말을 씁니다. 에이레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너의 가정에 있을지어다 라고 해서 축복할 때 샬롬이라고 말하고 에이레네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화평이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화평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참된 지혜는 우리 가운데 화평을 이루지만 거짓된 지혜는 우리 가운데 다툼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 다툼이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 정치가들, 국회의원들,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뭔가 저 사람을 알고 있으면 나에게 덕이 될 것 같고, 뭔가 이러한 사람들을 알고 있으면 나에게 힘이 될 것과 같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친해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다. 그걸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결과를 보면 다툼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된 지혜라는 거예요. 참된 지혜를 어떻게 아느냐? 끝이 화평하다는 거예요. 화평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들을 할 때 그 선한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그 선한 일들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화평케 하게 된다. 여러분, 나로 인하여서 나 때문에 서로 갈라진 사람들이 화평하게 된다. 나 때문에 등을 진 사람들이 화해하게 된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문에 보니까 이 참된 지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참된 지혜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요. 근데 여러 가지 모양이 뭐냐면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그 제니퍼 자매가 코리아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저한테 그걸 보여줬는데, 그 이태원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 난리잖아요. 근데 제니퍼 자매가 그 인터뷰를 해서 그 기자가 그 내용을 실어놓은 것을 봤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는 한국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 근데 왜 이해할 수 없냐?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발생을 한 건 사실이죠.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5군데인가 그렇죠?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죠. 근데 그 클럽이 게이바였더라. 그 클럽이 동성연애하는 자들의 클럽이더라. 아니, 저는 동성연애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적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바이러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몰고 가요, 미디어가. 왜 그쪽으로 몰고 갑니까? 뭔가 일이 터지면 우리는 이 뉴스 미디어가 잘못된 방향으로 사람을 몰고 가는 것들을 딱 캐치할 수가 있어야 돼요. 본질을 흐려버려요. 그 사람들이 마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처럼. 저는 신천지를 정말 싫어합니다. 악한 집단입니다.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악한 집단이지. 그런데 신천지가 바이러스를 퍼뜨린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왜 그럴까요? 바이러스는 세계 여러 곳에서 막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그 집단이 모든 바이러스를 다 퍼뜨린 것처럼, 물론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대구 지역이 확산된 거는 그거는 맞지요. 우리나라를 만약에 신천지가 그것을 다 퍼뜨렸다 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유럽도 신천지가 퍼뜨렸나요?
아니, 저 미국도 신천지가 퍼뜨렸나요? 아닙니다. 본질을 흐려버려요.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편견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이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 이러한 것들이 사라진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을 화평하게 만들어낸다. 여러분, 정말 점점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는 것 힘들지요. 어렵지요.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점점 떠나가지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교제하는 사람들과의 그 교제권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내가 선한 일을 할 때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의의 열매다. 그 의의 열매가 뭘까요? 바로 우리의 관계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또 만나고 또 생기고 또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또 도와줄 사람을 또 찾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더욱더 다양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평으로 심어 우리의 선한 일들을 통하여 의의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데, 내 의지로서가 아니라 내가 인간관계를 넓혀야지, 내가 이 사람도 만나고 내가 이 사람도 만나고 내가 이 사람도 만나야지 하면서 내 의지로 내가 인간관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단돈 5만 원이라도, 단돈 2만 원이라도, 단돈 3만 원이라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의의 열매를 맺혀주신다. 그 의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인맥을 넓히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일까요,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일까요? 힘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정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면, 정말 다른 사람이 나를 찾는 사람이 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일까요? 사람을 편견하여 거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질이 안 좋은 사람이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은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좀 뭔가 교육을 덜 받은 사람이야. 아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그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거르지 마세요. 필터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사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쁜 사람이 내 선한 일들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체험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얻는 이 놀라운 관계의 축복, 관계의 심. 그리고 다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관계는 나를 세울 뿐만이 아니라 어느 땐가 이 관계의 심은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 다른 사람이 또한 나를 세우고, 내가 넘어진 자를 세울 때 넘어진 자가 또한 나를 일으키는 정말 삼겹줄과 같은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이 사진을 한 장 보시기 바랍니다. 1995년 10월 17일 미국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병원에서 12주 조산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쌍둥이 중 한 아이가 이 심장에 큰 결함이 있는 거예요. 큰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의사들은 그 결함이 있는, 심장에 결함이 있는 아이가 곧 죽게 될 거다,
얼마 살지 못하고 죽게 될 거다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병세가 계속해서 악화되어 죽기 직전에 이르렀을 때 경험이 많은 간호사와 의사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떠한 치료를 할까? 이제 치료해서 손을 대면 죽는 건 뻔한데 그냥 죽게 내버려 둬야 되냐? 아니면 마지막 치료를 해야 되겠느냐?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경험이 많은 간호사가 손 대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놔둬도 죽는 거예요. 경험이 많은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건강한 쌍둥이 동생과 함께 그 죽어가는 동생을 인큐베이터에 같이 넣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한번 해보자. 어차피 놔둬도 죽을 거, 손대도 죽을 거. 방법이라도 한번 해보자.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강한 아이가 팔을 뻗어서 아픈 동생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한 심장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심장 박동이 정상적으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혈압도 정상적으로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정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관계의 힘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들을 할 때 그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데 그 열매가 우리의 관계가 나이 들수록 넓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제 사진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십니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선한 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평케 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따라서 그와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은 그 자신을 내어주었고 그 자신을 십자가에 완전히 죽이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작은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너진 가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소망 없는 자들이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죄로 인하여서 막힌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셨다. 그 화평의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이다 이 말이에요. 인맥을 넓히신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인맥이 넓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도 미국에서도 내 지역 도봉구 창동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도봉구 서울을 벗어나서 여러분들의 인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없이 넓어지는 자들, 그 자들이 참된 지혜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소유하시는 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서기관이 묻습니다. 어떻게 사랑할까요?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